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를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저 마게도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이제 다시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서 2차 때 선교했던 곳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서 헌금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또 고린도까지 다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받고 어떤 변화가 왔느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디도가 하는 말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강력하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이 서신을 읽고 잘 깨닫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말로만 세게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조금 뻥만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너무 아주 강직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상당히 부담도 느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서신을 써서 디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제 오해를 풀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너희들에게 가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니까 매 주일마다 헌금을 모아뒀다가 내가 가거든 그걸 전달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점점 훈련이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점이 필요하니까 바로 그 핵심의 원리가 되는 오늘 본문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강직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진짜 그런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읽은 5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첫째 원리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 창조가 만족하게 되질 않았잖아요. 사탄에 의해 죄짓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저주까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냐면 사람의 마음부터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를 받았느냐?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난다. 그것을 이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의 사랑이 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공의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졌어요. 그럼 벌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벌을 끝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주도 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죄를 없애고 부활로 저주를 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 한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 인류에게 그런 혜택이 오느냐? 그것도 죄의 원리를 뒤집으면 똑같다. 죄도 바로 사탄이 한 사람을 넘어뜨렸지 않냐? 아담 한 사람을 넘어뜨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됐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아담 한 사람이 저주받았더니 모든 인류가 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이 돼서 죄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해결해주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바로 죄와 저주를 풀므로써 마지막 계시록에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몸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과 또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몸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 마음부터 바뀌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이 바뀌고 천국으로 불러가면 완전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도 점점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계에게도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같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라, 그 말은 뭐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피조계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계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도 오는 거고 천국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도 완전, 피조계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피조물들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죄로 이렇게 자연 세계까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환난 속에 빠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도 온 세계도 구원하고 재창조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거듭난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절부터 13절에 복음 진리를 통한 성장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을 해가야 돼. 그거는 뭘로 가능하냐? 복음 진리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그러한 사도다라는 것을 앞에 5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여기 6장에서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복음 진리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쏟는다. 자기의 모든 목숨과 자기의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바쳐서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쏟아내면 바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성장의 단계잖아요. 복음의 진리와 또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또 신실한 지식이 생기고 오래 참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성령의 감화가 생기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어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닫힌 사람은 100번, 1000번 이 진리를 말해줘도 이게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입을 열고 먹어야지 마셔야지 성장하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복음 진리라고 하는 이 진귀한 영적 음식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그리로 계속 들어가서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진리와 모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숙한 열매가 생겨야 되잖아요. 점점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다 하면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삶의 훈련을 통한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장의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6장, 아까 5장 17절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6장 17절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세상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다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진리와 성령의 뜻은 막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성숙해지려면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와라 하는 말은 악한 그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부패하고 잘못된 모든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라는 말은 그럼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냐? 영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서서라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 말은 아포리조라고 그러는데, 원어가 이 말은 뭐냐면, 아포라는 뭐뭐로부터 떨어져라, 또 호리조라는 말은 경계를 정해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문제가 됐어요? 사탄의 말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행동으로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넘어가니까 행동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 타락된 세상에서,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나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탄의 말이나 이 악한 세속에 대해서는 마음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닫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막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서라는 말은 그런 것은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막 열심히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 잘못된 거, 죄된 거, 세상에 더러운 것은 딱딱 끊어내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은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신앙생활을 하려면 쉽지를 않아요. 왜? 끊어버릴 게 있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는 전부 미혹이 있거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유혹이 돼요. 그렇게 하면 막 금방 그냥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세상이 막 너무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끊어내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본문에 보면요, 영적 가치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는 믿는 자들과 자꾸 함께 해야지 이게 신앙이 크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의와 불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점점 마음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차이가 있대. 빛의 삶으로 계속 가야지 어두움을 자꾸 넘나들면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반대로 벨리알, 악한 사탄을 따라가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만
우상을 따라가면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우리가 적당하게 어느 때는 이 가치관, 어느 때는 저 가치관 이렇게 섞여서 적당하게 사는 것이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다 걸치는 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영적 열매는 안 맺어진다. 그래서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7장 1절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든지 향하면 항상 영적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서기를 잘 끊어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온전히 맺게 되고 인격은 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맺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매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진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목표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거듭나고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정말 신령한 열매까지 맺는 그러한 삶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